자,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다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셨고, 다니엘과 같은 은혜의 역사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예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우리 영은이는 시험기간이 되면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 근데 찬주는 고민을 할까 안 할까? 찬주야, 너는 고민을 하니 안 하니? 안 해. 왜 안 하지? 그렇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얘기했더니 이게 목사님이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강조가 안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예를 목사님한테 허락을 해줘서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해야 되는구나. 너희들에게 더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우리 하준이가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금요일날 카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명륜진사갈비가 어디 있나 찾아보러 딱 갔다가 영은이한테 얘기를 듣고 명륜진사갈비가 10월 중반에 연다 그랬는데 안 열린 거야. 그래서 그 주위의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11월 1일 날 오픈할 것 같대.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리 고기 파티하는 거, 목사님하고 신방하는 거는 11월 1일 다음으로 미루자 했더니 목사님은 그거에 대한 연락이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하준이가 개인톡으로 목사님 물어볼 게 있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오늘 축구 시합이 있는데 가도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몇 시에 있는데 했더니 9시에 있대. 9시에 있으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예배 드려야지 제발 이렇게 보냈더니 하준이가 한마디를 더 보냈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하준이를 통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가르치게 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하준이 말,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허락해 주면 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뭐 해달라는 뜻이죠? 하준아, 그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허락할 수 없어 하면서 아래 설명을 보내고 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마디를 더 보냈는데 하준이가 그때 하준이 마음이 되게 실망을 했는지 마지막 한마디가 더 중요한 말인데 그 말을 확인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이걸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어제 딱 통화를 했는데 우리 어제 통화할 때는 또 하준이가 되게 담담하게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된다 그래서 저 안 가요 그러는 거야. 사실 그 안 가요는 못 가요에 좀 가까울 거예요. 그렇지 하준아?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한테는 되게 은혜였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얘기는 했지만 더 강조한 게 영은이하고 찬주 얘기였던 거야. 영은이는 고민을 하지만 창주 같은 경우는 고민도 못한다. 왜? 아빠가 허락하지 않아서. 근데 이게 틀렸던 거예요. 이게 틀렸던 거예요. 아빠가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하준이가 갑자기 저기 문 앞에 되게 멋진 자전거가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근데 이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자전거 가져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목사님이 오케이. 목사님 마음이 아주 행복하기 때문에 하준아 이 자전거 가져도 돼 라고 얘기하려면 그 자전거가 누구 거여야 돼? 그렇지. 목사님 거일 때는 목사님이
목사님 거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케이 이 자전거 가져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거가 아닌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목사님이 가져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 자전거를 끌고 갔어. 끌고 가는 순간 목사님께 아닌데 목사님은 뭐 하게 된 거예요? 우선 하준이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목사님께 아닌데 가져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말만 듣고 그 자전거를 가져가는 순간 우리 하준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목사님 거 아닌데 가져갔으니까. 근데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그렇죠. 목사님 잘못이 더 커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주일은 목사님 걸까 하나님 걸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 빠져도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예배를 어긴 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길 때 이런 식으로 어긴 사람이 많았어요. 제사장한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놓고 뭐 해달라 그래? 나 나쁜 짓 하는데 같이 해달라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는데 복 빌어달라 그래. 그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야. 우리 놀러 가서 예배 드려요. 우리 산에 가서 예배 드려요. 요즘 단풍이 너무 좋아요. 우리 꼭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등산 가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예배 드려요. 그런 교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실제로. 우리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해돋이 구경하기 좋은 곳 장소 빌려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다 같이 해돋이도 봐요. 그런 교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인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내 거니까 너희들이 하지 못한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알아요, 영은아?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절대 이 두 가지는 너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찬주한테도 주일 지켜라, 또 이거 지켜라는 거는 목사님이 절대로 허락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엄청 혼내고 쫓아내니까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아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거 하나님 거니까 꼭 지켜야 돼.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주일날 바르게 예배드리면서 주일 지키는 거, 두 번째가 11조 하는 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잘못하는 거. 시간을 계산하고 물질을 계산해서 항상 혼내신다 그랬어요. 왜? 이건 하나님 것인데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문구가 뭐였냐면 하준이 혹시 봤니 그거? 그 문구가 뭐였지? 목사님이 하준이한테 보낸 마지막 문구는 뭐냐면 목사님은 그것을 허락할 권한이 없어. 단 무엇을 할 권한이 있어? 무엇을 할 책임이 있어? 그치, 너희들이 이걸 잘 드려야 될 책임만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허락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목사님이 허락하면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고 목사님이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너 주는 거야. 그러면 너도 같이 도둑질하는데 동참하고 같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11조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전에 수련회 때 상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이 잔돈을 바꿔서 준 거였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생일 파티도 준비하랬더니 태민이는 물건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해요. 근데 영은이는 현금이 좋을 수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꼭 하라 그랬던 게 뭐였죠? 11조와 감성과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얘기해야지 내가 현금으로 줄 수 있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걸 가르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11조는 꼭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준아, 목사님이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거니까. 목사님은
너희들이 잘 드리도록 도와드릴 뿐이에요.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아니까 무엇이 우선된 거예요? 예배가 우선된 거예요. 내가 이방인 우상에게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이방신에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날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 지금의 주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평일날은 우상에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십계명 맨 앞에 4개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야채만 먹고 물만 마시고 사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도록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도 더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준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는 시작해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가장 잘 알아요. 나중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딱 봤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래. 그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야? 주일날은 교회 가서 꼭 예배드리고 11조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부터 배우고 따라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준이처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릴래.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우리 하준이도 잊지 않을 수 있죠, 이제? 네. 자, 오늘 이제 암송 말씀. 오늘 말씀은 이제 과정에 있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엄청난 역사.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를 전 세계 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해요. 세상 사람들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다니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다니엘서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어서 아직도 연구를 해요.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목사님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오늘 구호가 중요해요. 구호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시작. 구원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우리를? 구원의 때. 구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 그러고, 성경은 너희들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반복이에요. 복습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까먹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 지금 3번째 복습을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거 대답 못한다. 보조선생님들은 각오하세요. 나머지 공부할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는. 자, 이거 못 알으면 11월 때는 전부 저번에 세례교육 했던 것처럼 아침 1시간씩 일찍 와서 공부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1번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 3가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우리 태민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태민이. 아, 훌륭해요. 태민이 주보 보고 먼저 딱 확인했죠? 얘들아, 주보를 미리 보세요. 자, 2번 문제가 지난주 복습이에요. 자, 2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 3가지 아는 사람. 자, 태민이처럼 미리 주보를 보고. 자, 윤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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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통찰력, 영성. 이것은 플러스 알파로 더 준 거였어요. 특히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고, 이 통찰력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을 찾아가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 브릿지,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더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도 허락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지혜도 통찰력도 영성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너 그냥 높아지고 너 잘난 맛에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준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거를 알 때 너희들이 엄청 또 성장을 해요. 이때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요. 근데 이때 난 좋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와, 나 수지 맞았다. 기도한 것보다 더 받았다. 와, 나 행복하다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은 신앙이 다시 이렇게 꺾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더 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해요.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더 주셨지? 이걸 여러분들 오늘 꼭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문제 시작. 이거는 아까 윤서가 궁금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 결론만 정리만 너희들이 이해하면 돼요. 자, 5번 읽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 너희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 6번 내용이 다음 주 내용하고 연결되고 오늘 9호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자, 1번 제목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의 기도에 딱 맞게 들어주시고 거기보다 더 주시는데 그 모든 게 준비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근데 그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라고요? 구호를 보면은 하민아?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구호가 뭐였어요? 그렇지, 구원의 일.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 그래요.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됐고 특히 다니엘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허락해 주신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셔서 건강하게 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준비예요. 마음을 얻게 하셔. 그래서 다니엘이 부탁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줘. 누구 명령에 위반되는데도 들어주냐면 왕의 명령에 위반되는데도 들어줘. 오늘 이 환관장도 우리가 이미 일정에서 봤던 환관장도 야, 내가 이거 잘못하면 누구한테 죽어? 왕한테 죽어. 너희들 건강 약해지면 난 누구한테 혼나? 왕한테 혼나. 왕한테 혼나는 건 뭐야? 왕이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런데도 네 말을 들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요. 이게 2장에서 또 나타나요. 왕이 얘네들 다 죽여 그랬는데 다니엘이 부탁해. 아니 왕의 마음이 왜 급해요? 왕한테 가서 좀 얘기해 줘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아니 이 꼬맹이가 얘기하는 걸 듣고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걸 어기고 가서 왕한테 얘기한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니까 그 부탁을 들어줘요. 목숨을 걸고. 이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셨고 세 번째가 결과를 책임져 주셨다.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너희들한테 잊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이때만 필요한 거였으니까 이때만 필요하고 너희들 이제 이거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지 않아요. 이거를 계속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주신 거는 웬만하면 걷어가지 않아요.
하준아, 언제 근데 하나님이 이거 걷어가시는지 알아? 태민아, 하나님이 한 번 주셨던 걸 웬만하면 안 걷어가는데 이걸 걷어가실 때가 있어. 언제 걷어가시는지 알아? 너희들한테 막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 근데 이걸 항상 주시지 않고 언제는 뺏어가. 언제 뺏어갈까, 윤서야? 그렇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죄 짓는 데 쓸 때. 하나님이 너희한테 물질을 주셨어. 근데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면 좋은데 이걸로 맨날 술 마시고 이걸로 맨날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여자들하고 사귀고 하는데 쓰면 하나님이 그 물질 너 내가 준 물질 가지고 정말 착하게 살구나 이렇게 하겠어. 야, 내가 준 물질 때문에 너희들이 죄악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어. 당연히 죄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세요. 왜? 너희들이 죄악에 빠지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제 친구가 이걸 딱 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거를 잘 쓰는 삶을 살았어요. 너희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주신 것이 다음 세 가지였죠.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 그리고 영성을 주셨어요. 이거를 통해서 세상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구나. 목사님이 항상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줬던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주일날 학원을 안 가면 시험을 망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10배나 더 좋은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너희들이 1시간 공부하고도 세상 사람들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높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거를 확인했는데 이걸 누가 확인해 줬어? 목사님이 확인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걸 누가 확인해 줬어요?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했어요. 야, 똑같이 지냈는데 왜 네가 더 지혜롭고 너의 통찰력이 너의 문제 해결 능력이 지금 여기 관리들보다 더 좋냐? 이 관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해결해서 얘기를 하네? 너희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 사람보다 10배는 좋다. 느부갓네살 왕이 선언한 거예요. 세상 주권자가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뭘 더 해야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 더 너희들이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서 했던 대로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날 섬겨.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말고 우리 신에 대한 공부해. 하나님 주신 이름 버리고 우리 신의 이름을 가져.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우리 신에게 예배해. 이거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한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한 애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야, 교회 가지 마. 시험 기간에 교회 가지 마. 야, 너희들이 이거 하려면 주일날에도 나와서 훈련해야지.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요. 야, 네가 더 나은데?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니? 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됐니? 안 됐을 것 같은데? 한마디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너희들이 다니엘이 얘기한 그 얘기를 세상에서 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브릿지라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주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미리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에스더라는 설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에스더라는 성경책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스더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예요. 에스더는 직업이 뭐였을까? 직책이 뭐였을까? 아니에요. 에스더는 왕비였어요. 근데 어느 나라의 왕비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커다란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황금이고 어깨랑 가슴은 은이고 배하고 허벅지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란 나라 다음에 메데아 바사란 왕조가 생길 것이고 메데아 바사란 왕조가 끝난 다음에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동인데 이게 엄청나게 확장하는 힘이 있는 속도가 있는 나라인데 그게 바로 지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리스예요. 그리고 나머지 철인데 두 나라로 나눠지는 거는 바로 로마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라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나라 그대로 나오는데 이 에스더는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의 왕비가 되는 이스라엘 여자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원래 있던 왕후가 왕한테 대든 거예요. 왕한테 까분 거예요. 너도 왕이고 나도 왕비인데 나도 왕비 대접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까불었다가 온 관료들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왕비 폐해버려라. 이 왕비 쫓아내라 하고 내가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 하고 전국에다 방방곡곡 포고문을 내렸는데 아니 아무런 빽도 없고 여전히 비리비리한 이 유대 처녀가 고아인데 왕비가 된 거야. 기적이었어요.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근데 왜 내가 왕비가 됐지? 아무도 몰라. 이 에스더도 모르고 이 에스더의 이 사촌 오빠가 아버지처럼 키웠는데 이 모르드게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큰 사단이 난 거야.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이 권력자들한테 아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하만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야, 쟤 뭔데 나한테 아부하지 않아? 라고 딱 봤더니 쟤 유대인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 그 쪼잔한 민족? 나 화났어. 저 하만 때문에 이 유대 민족 전부 다 죽여버려. 바벨론에 사는 모든 유대 민족을 죽여버려.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단지 아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왕후가 됐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자리야. 너희들 왕후가 된다는 거 사극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권력자의 딸이 아니면 사실 그 자리에 못 가요.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부하지 않았다고 이 권력자가 한 번에 다 죽여버려 얘기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하찮은 민족이 왕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겠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무섭다고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네가 이때 이 일을 안 한 걸로 인해서 너는 뭐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쓰지 않은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려니와. 근데 여기서 너와 내 아버지 집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 말을 하는 모르드게도 들어가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키운 사촌 오빠예요. 한 핏줄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더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못 써서 망하거나 죽게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니? 하면서 했을 때 에스더가 온 민족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왕께 담대히 나가요. 이 담대히 나간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 왕비가 쫓겨났던 왕비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일이에요. 사실은. 왕이 더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주셨던 은혜가 뭐였지 얘들아? 찬주야, 가장 먼저 주셨던 은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
이 에스더 때도 사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가면 왕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얻어서 움직여서 이 에스더를 어여삐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딱 내밀면은 에스더가 용서가 돼요. 근데 왕이 외면을 하면 에스더는 죽어요. 근데 에스더가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에스더에게 그 왕의 막대기를 내밀어요. 그리고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너희들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가 이 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을 때, 물질을 얻었을 때, 재능을 얻었을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물질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이 물질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물질을 더 풍족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더 풍족하게 주세요, 사실. 그랬을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찾아봐야 돼요. 그 찾는 방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잊지 말라고 목사님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보너스를 받을 때에도, 너희들이 사업을 할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벌을 때에도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생활의 습관화 돼야 돼요. 선을 위해서 지음받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이 꿈이 문제가 생겼어. 너무 신기하고 무서운 꿈이야. 너무 신기하고 무서운 꿈인데 딱 깼는데, 하준아, 딱 깼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 자, 윤서야, 네가 가끔 막 악몽을 꾸다 깼어. 근데 그 악몽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어때, 기분이? 이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활 못할 정도야? 목사님은 막 너무 놀라서 딱 꿈을 깼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아, 개꿈 꿨나 보다. 그리고 바쁘니까 시간이 안 깼으면 1시간 더 잘 수 있었는데 30분이라도 더 자야지 하고 바로 다시 잠들어요. 왜? 기억 안 나는 꿈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걸 못 잊겠는 거야. 이게 집착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는지 알아? 왜 그랬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읽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 28절 읽읍시다. 그 아래에 있는 거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레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즉,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은 몰랐어요. 지금은 몰랐어. 도대체 내가 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거야. 이 잠이 그날 밤만 잠을 못 이룬 것 같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을 계속 잠을 못 이룬 것 같아요. 그건 미치거든, 사람이. 어떨 때는 다시 자면 이 꿈을 다시 꾸지 않을까? 다시 잘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자도 잠을 못 자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를 다 불러요.
자, 아까 윤서에게 설명해 줬지만 그 지혜자들이 누구예요? 자, 다니엘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른지라. 자, 박수는 옆에 적어놓은 대로 매지션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마법사예요. 마술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술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마술사랑 전혀 정반대에 있을 것 같은 지금 이 시대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마술이라고 얘기하면 다니엘은 완전히 이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4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이 박수장, 이 박수들의 대장이라고 얘기해요. chief of magicia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진 사람을 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공학 박사, 경제학 박사, 유전학 박사, 질병관리 청장, 이 정도가 바로 박수들인 거예요. 그리고 술객들은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리포터에서 주문 외우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성전을 회파하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목사님이 가져야 되는 영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꿈에 대한 거였으니까. 꿈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꿈은 왜 그런 꿈을 꾸는지는 몰라요. 그거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건 영성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을 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대표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점쟁이들, 이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점쟁이, 신을 믿는 사람들. 아까 윤서에게 물어봤는데 얘들아, 타로점 볼 때 타로가 카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무당들이 방울 흔드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쌀을 던지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희들이 이 뜻 아까 윤서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지? 그래, 그 신과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음성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신이 무엇을 통해서 얘기할 땐 타로점을 보는 거예요? 카드를 통해서 얘기할 땐 타로점을 보는 거예요. 방울을 흔들어서 얘기할 때 방울을 통해서 얘기할 땐 방울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은 뭐냐면 내가 신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다 거짓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뭘로 대화한다 그래요? 참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뭘로 대화하죠?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는 거, 영적으로 대화 잘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술객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 이 어스트로나스는 천문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박수와 이 점쟁이는 과학 전문가고 술객과 점쟁이는 바로 이 종교 전문가들을 부른 거예요.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이 점쟁이들이 뭐라 그래요? 꿈을 얘기해 주면 해결할게요. 꿈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꿈이 기억이 안 나. 꿈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획가닥한 거예요. 야, 너희들 전문가잖아. 너희들 신하고 얘기한다며. 꿈은 과학이든지 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라고 나한테 봉급받고 내가 너희들 그동안 얼마나 대접을 해줬어.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나 다음으로 높은 놈들 아니야. 근데 이 문제 해결을 못한다고?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보든지 신용이라도 해보든지. 신용은 안 하고 꿈 얘기해달래. 꿈 얘기해달래. 꿈 기억 안 난다고 이놈들아.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모두를 해봐야지. 근데 안 해. 못한대. 그래서 협박을 해. 너희들 이거 꿈 얘기하고 꿈 해석 얘기 안 하면은 너희들 다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족들까지 전부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 꿈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 가장 높일 거야. 그런데도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야. 야, 너희들
정말 이런 놈들이었구나. 다니엘서 2장 9절. 자, 2장 9절 보면 야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망령된 말로 나 속였던 거지. 야 꿈을 얘기해 주면은 꿈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니야. 진짜 지혜자, 진짜 능력자는 뭐야?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 아니냐. 너희들 시간 끌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우리 제목 하민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지혜자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세상 지혜자들이 사실 자기 한계를 알아요.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아주 왕한테 정말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근데 왕한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입술을 쓰신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왕이면 왕이지. 뭐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아. 당신이 신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당신 지금 어거지 쓰는 거야.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즉 당신보다 더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 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전부 모르니까. 지금은 당신이 가장 큰 왕이지만 애굽이 당신보다 더 클 때가 있었고 아수르가 당신보다 더 클 때가 있었어. 근데 그들도 당신처럼은 안 했어.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 이건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그게 똑똑한 사람이지. 근데 특히 지금은 더 그래요. 이집트나 아수르 같은 경우는 더 신성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바벨론은 현대 과학의 시초라고 부를 만큼 과학이 시작된 곳이에요. 숫자가 시작된 곳이에요. 문서가 시작된 곳이고 건축이 시작된 곳이에요. 천문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아니 지금 요즘 대통령이 누가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통령이 그런 걸로 문제가 해결이 돼?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왕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두 번째가 더 놀라워요. 왕이 원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이게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즉 이건 신이 하는 일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라고요? 과학 전문가? 신앙 전문가. 근데 이 신앙 전문가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신의 영역이라 나는 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신은 가짜. 자기네들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모르게 이걸 고백해버린 거예요. 왜? 왕한테 죽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해내신 거예요. 다니엘이 오기도 전에.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나? 첫 번째, 자기 권력을 우습게 봤어. 야, 너보다 권력 있는 사람도 이렇게 무식한 부탁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우습게 본 거야. 두 번째, 신을 믿는 것들이 다 거짓말했던 거야. 지금까지. 말 그대로 너희들 거짓말로 나 속였던 거네. 이걸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더 직접적인 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해결 하나도 못하네. 이런 놈들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야, 대표 선수들이 이 꼴이면은 후보 선수들은 볼 것도 없어. 모든 지혜자 죽여. 이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얘네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대표 선수들이잖아. 후보 선수들도 얘네들 기준으로 뽑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후보 선수들도 볼 거 없어. 이 문제는 해결 못하는 놈들 우리나라에 필요 없어. 다 죽여. 그래서 온 세상 지혜자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형 선고를 자기네들이 모르는 사이에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닥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도구로 쓰신다고요? 무엇하는 사람으로 쓰신다고요?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신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지혜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세요. 구원하는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역할을 다 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런 일꾼이 되라고. 너희들이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꼼꼼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서 여러분들 복습했던 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셨던 3가지, 그리고 더불어 보너스로 주셨던 거 3가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주셨던 이유 오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자, 다니엘서 2장 11절 암송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구호 꼭 기억하세요. 시작. 구원의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셨던 3가지, 오늘 특별히 더 주셨던 3가지,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의 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든지 주보를 보든지 시작.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때 더욱 수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도리어 게을러지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짐을 용서해 주세요. 주신 재능을 잘 단련하며 근명과 성실함으로 일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